떨어뜨렸습니다. 안 먹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지? 빵 조각에 개미들이 개미떼처럼 달려들었잖아요. 제가 사진을 찾다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저 좋은 사진. 개미들이 빵에 달려들어서 빵 조각을 양식으로 개미들에게 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1년치나 먹을 수 있는 빵이 길에 떨어져서 누구든지 와서 가져다 먹으면 된다고 개미들이 식구들에게 빨리 가서 떨어진 빵을 주워오자고 누구든지 가져가면 된다고 개미들이 여기저기 사방에서부터 동네 개미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개미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빵 조각 하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개미는 이 빵이 얼마나 큰지 빵 꼭대기에 올라가서 빵의 크기를 한번 내려다보기도 하고 어떤 개미는 빵을 한 바퀴 돌면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목적은 이 빵 조각이를 자기 개미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목사님 한 분이 개미들을 유심하게 보다가 야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개미에게 부지런을 배우라는 이유를 알겠다. 개미를 돕기 위해서 목사님이 얘들아 내가 도와주마 빵 조각기를 두 손가락으로 딱 집어서 개미 집으로 가까이 가서 그 개미 불 앞에다가 딱 내려놔 주었습니다. 개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빵이 없어졌다고 빵이 어디로 갔다고 그 1년치나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누가 가져갔느냐고 난리가 났는데 잠시 후에 알게 된 것은 개미 불 앞에 빵이 그냥 옮겨졌다고 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 빵이 개미 불 앞으로 옮겨졌느냐고 어떻게 빵이 개미 집 앞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고 내가 살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개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이럴 수만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큰 빵덩어리에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옮겨지는 방법을 찾아내보자고 머리 좋은 개미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옮겨놓은 건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개미 세계와 인간 세계가 어떻게 통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들이 알 수 없는 일을 만난 그들이 이미 말하기를 기적이 다 기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 놓으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저는 지금 이렇게 더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북경으로 저 광둥성으로 치닫고 올라오는 큰 태풍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태풍이 대한민국에 오면 우리가 지금 태풍 속에서 부들부들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분도 여러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태풍을 절로 살짝 밀어놔 주시고 또 하나 또 오는데 일본을 또 관통한다고 그러죠. 은근히 기분이 미소가 스르르 웃으면서 한장 나오기도 하고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데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는 게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와서 만나주신 예배 드리게 해주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지난 주일은 채워주신 하나님이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것들로 채워주신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근데 뭐로 보호하시는가 하면 오늘 성경 1절 앞에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 종말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종말로 그랬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얼마나 간수들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정말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개정 성경을 하면서 종말을 끝으로라고 했는데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지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주님 나라에 점점 더 다가가고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 알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같이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 2절 성경에 보면 전에 읽었던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제가 성경 읽은 방법에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하면 삼가라, 조심하라, 보호받아야 된다.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손할례당을 조심해라. 이거를 새로운 성경에서 보니까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표피를 베어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려면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가 하면 알면 조심할 수 있다. 알면. 그래서 알므로 보호받는 은혜인데요. 이 조심해야 될 대상자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할례당, 육체를 자랑하는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 율법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바울은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개들. 사실은 이 개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욕할 때 개들이라고. 스로보르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리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개일지라도 예수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개라고 자체했는데 오늘 바울이 거꾸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의 육체를 믿고 있으니 할례 받은 것이 구원이냐? 육체를 자랑할 것 같으면 내가 더 자랑할 수 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이스라엘 족속,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왕이었는데 내가 왕족이다. 왕족. 나는 평민족이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는 나처럼 열심을 낸 사람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으로 완전한 내가 육체로 자랑해야 될 육체이지만 예수를 알고 보니 육체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4절 성경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4절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취하하며 나는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취할 것이므로 생각하라. 나는 더욱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보니 또 맞아. 여기 좀 보세요. 그러나 여기 읽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므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되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돈을 얻어도, 좋은 친구를 얻어도 엄청 기분 좋은 일이고 한데 예수를 얻고 보니 예수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를 얻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되는 구절이 8절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두꺼운 책인데 아주 많이 팔리고 읽혀진 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는 율법이 최고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얻고 만나고 보니 그 중요하던 율법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 아멘. 예수님이 중요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속에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신음하며 펑펑 울다가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예수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얻으면 넓은 아파트 평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 그런 데 살고 어떤 사람은 나같이 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가 중요하지. 높은 자리에 없고 연봉 많고 적은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렇게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옷을 입으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를 얻고 보니 나머지 모든 것을 해로운 것은 내가 만약 그런 좋은 집에 살면 나 같은 사람 예수 안 믿을 뻔했어. 내가 그렇게 좋은 주의를 얻었으면 나 예수 부인할 뻔했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적합하게 나를 예수 얻게 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로마서 10장 13절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없이 어찌 알리요. 이렇게 말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는 순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의가 딱 새겨. 오를 의자거든요. 한문을 제가 많이 모르지만 저 글씨는 제가 어느 날 연습을 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어떤 글씨인가 하면 양자, 양양자, 양 밑에 있는 나예요. 그냥 내가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정복하시고 내 과거를 다 덮으시고 나의 위에 내 머리 되시는 예수님, 내게 가장 중요한 어린 양 예수님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 한문은 뜻 문자이라서 양 아래 내가 있을 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노트에 안 쓰는 게 신기해. 알고 있어서 안 쓸 수 있겠지만 이런 좀 써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 이 의로움을 비석에다가 새겨둔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여사이신데, 아버님이 선교사, 중국 선교사 의사인데 중국 내륙을 다니고 의사로, 그러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기 전 처녀 때, 학생 때는 중국에서 아버지 선교사님의 딸로, 그러면서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공부하고, 그러니 중국에 있으면서 한문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저 로스캐롤라이나 살롯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무덤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딱 덮여져 있는 돌인데 여기에 의자를 딱 새겨놨어요. 루스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의자를 새겨놨어요. 이분이 그 비석에다가 비문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End of Constellation, thanks you for your patience.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준 여러분, 참아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기 인생은 늘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공사장을 지나가다가 공사에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공사가 다 끝났다, 내 인생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서 천국 간다. 이렇게 묘비에다가 새겨놓은 이 그레고리안 사모님 묘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얻어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얻었으니 그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시험도 유혹도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도 보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배 155마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니 다 빈털터리가 되고 다 자식은 자식들의 길을 가고 다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누구는 먼저 천국 가고 나만 남겨지고 내 인생이 남은 게 뭐냐? 의가 남는 겁니다. 의. 하나님의 의가 남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믿음이 다 새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자식 붙들면 안 돼요. 돈도 안 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딱 새겨져서 예수님이 내 머리 되시고 그 안에 내가 있어서 주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빵 조각이 어떻게 옮겨지겠어요? 주님이 하시면 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살고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우울증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고 그러지 마시고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큐팅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예수를 아는 믿음 있는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비로산 감사행전의 일은 뭐예요?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오는 뭐예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는 뭐예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모르고. 3은 뭐예요? 세요. 이게 세질 않아 우리는. 그냥 뭉텅그려서 하루 지나갔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갔다. 벌써 8월이 됐다. 이러지 궁금한지 세질 않았는데 세야 돼. 뭐를 세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다시 찾아오신 은혜를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를 세워봐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네. 사고가 났는데 또 이렇게 보호해 주셨네. 3은 뭐를 감사해요? 보호하신 것을. 4 뭐를 감사해요? 다음 줄 설교. 하나님이 뭐를 먹여주셨는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먹고 살았는지 앞으로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뭐를 먹여주실지 다음 주일 설교.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뭐를 위해 살아가요? 그들을 날마다 단순 반복 지속해서 단반지로 또 세워 만나주시는 애, 또 채워주신, 또 오늘 보호해주시는 애, 먹여주시는 애, 또 사명을 깨닫게 사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하면 우리를 기쁨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기쁨을 곳곳에 두세요. 지난 화요일날 저희 딸 안주원의 이사를 저와 저희 집사람과 안중원과 안지원의 이사를 혼자 살고 있는 원룸인데 다른 원룸으로 날짜가 되어서 만기되어서 이사를 도와주는데 제가 이사를 도와주면서 힘들죠. 여름에 땀 나는데 이사하는 게 3층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삿짐을 또 옮겨놓고 제가 저희 집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짜증내지 않고 이사하기. 오늘은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서로 이사하기. 그래서 이사를 잘 했어요. 이사가 끝나고 오후 한 3시 반 되어서 점심을 먹는데 어디를 점심을 3시 반 됐으니까 배고프잖아요. 저는 당연히 경제적 이유를 위해서 이사한 날은 짜장면 먹는 날이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근데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시원한 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커브를 틀어서 식당에 갔는데 냉면도 먹고 돼지 갈비도 구워서 먹고
먹고 저는 갈비탕을 한 그릇 먹고 이사해줬으니 우리 안지원이가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아빠 오늘은 제가 점심 쏠게요. 그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제가 또 돈을 내고 그날은 짜증 안 내기로 했으니까 기쁨으로. 그리고 롯데마트에 가서 이사했으니 필요한 것들을 쭉 사는데 어디서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하이마트, 롯데마트, 하이마트 안마 의자에 가서 안마를 3번이나 반복해서 주인한테 미안해서 아이고 안마만 하고 가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어느 게 제일 좋은 모드예요. 말 섞어가면서 안마 3번 하는 동안에 딸이 그래서 엄마랑 마트에 가득 걸 샀어요. 근데 그 돈은 또 내가 또 돈 내고 저쪽에서 아빠 이제 안마 마치고 빨리 와라. 그래서 내려가서 아빠 아빠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내가 안지원의 아빠라서 참 감사하다. 또 우리 안지원이가 이 마트의 사람들이 많은데 아빠를 부를 수 있는 안지원이가 참 행복하겠구나. 그날로 행복했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이미 아빠가 천국에 가 계시고 아빠를 부를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안 계신데 아빠 제가 고개를 돌려서 딸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나를 아빠로 불러줘서 감사하고 아빠를 부르는 딸도 참 축복이겠구나. 기꺼이 20몇만 원을 치고 카드를 결제를 다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삶 속에 고생하고 땀 흘리고 힘쓰고 이렇게 돈이 지출되고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이 파도 치는 세상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곳곳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쁨을 담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뭐 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길지 않은 성경이니까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기쁨을 쭉 찾아봤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던 구절들이 몇 군데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1장에 보면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한다 그래요? 기쁨으로 간구한다. 기쁨. 또 1장 18절에 보면은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전도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도하면 기뻐하겠다. 여러분들 성경 좀 여기 읽어보세요. 2장에 가면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보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삶 곳곳에 기쁨의 소원을 주시고 그거 하면 기쁘겠다. 또 2장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기뻐하지 못하면 막 공격을 받아요. 기쁨. 2장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내 근심도 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또 같은 자들을 존귀히. 2장 3장에 가면 3장 오늘 읽었던 1절 말씀대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3장에서도 4장 1절도 똑같이 4장 1절도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명령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감옥에 있지만
지난 필립보 교인들, 10년 전에 세워진 10년이 지난 필립보 교회가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나의 기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동참 목사의 기쁨들이십니다. 모두 다예요. 모두 다. 목사님이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4장 4절 시작.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이 삶 속에 곳곳에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또 이기게 하시고 또 보호해 주세요. 마지막이에요.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때는 특별히 헌금을 보내주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헌금을 감옥에 있는 필립보 교회가 가난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필립보 교회가 어려운데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연보를 만들어서 에바브로디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그 어려움 중에도 나를 위해서 기쁨을 통하여 보호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성령으로 보호해 주세요. 성령.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누군가 가르쳐줘야 된다면 누가 가르쳐주는가 하면 성령이 가르쳐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그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뭐하는 이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의 한문을 또 적었으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사자가 가르칠 사자예요. 성령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은 우리를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성령이 우리의 선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선생님 잘못 만나서 좋은 선생님 만났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대단했을 뻔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 선생님이 쉽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라고 가르쳐줬더라면 우리가 지금보다 한 10배나 100배 더 나갔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후회할 건 없지만 진짜 우리의 선생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그건 안 돼, 그렇게 하자, 그렇게 결정할 때 성령이 우리의 선생 되시는 줄 믿고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봉사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봉사하고 경험한 아니에요. 성령이 하라는 것을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사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기를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공부하려고도 읽으려고도 알려고도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뭘로? 기쁨으로 보호하신다. 뭘로? 성령으로 보호하신다. 뭘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의로 보호하신다. 밤을 쫙 옮겨놓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가득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또 해아를 보면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십시오.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많이 부르지 않는 찬양이지만 너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좀 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순간순간 곳곳에 기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의 믿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찾고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선생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 다른 것은 다 해로 여기게 하시고 예수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보호하여 하나님
살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아도 하나님이 곳곳에 기쁨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한 것, 그 기뻐하지 못하고 더 욕심만 부렸던 거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은 회복될지어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더 크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빛으로 만나 주신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성령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은 다 해로 여기도록 예수 아는 것에 갈급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또 예수님으로 평생 살아가고 또 이로상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다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로 또 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받아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이를 할 때 새벽에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할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나 그래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빈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 큰 물고기 153마리를 다 그래서 구워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사명으로 살아가라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저희들도 하루하루의 삶을 한 주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며 이로산 감사 행전을 결정하고 오늘 또 쓰어가기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찢어지고 빈털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는 다 해로 여기도록 배설물로 여기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보호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었더라면 다 세상 사람 되었을 거고 믿음에 비뚤어졌을 뻔했는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이른 것을 감사하고 이후에도 성령님이 스승 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예배합니다. 이름 적은 그 이름과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세중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물질로 또 채워주는 간증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주간의 삶 속에 또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만 소중하고 나머지는 해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